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엊그제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참 좋은 일을 보이셨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날 저도 목양실에서 생중계를 열심히 봤는데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야, 이게 정말 실화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감동도 있었고요, 놀랍기도 했습니다. 또 웃음도 있었습니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다 생각 들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입장과 견해에 따라서 그 일을 바라보는 그 이해와 생각이 저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이유에서라도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일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뻐하고 또 그것의 좋은 열매가 계속 이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과 북이 함께 어울리고 서로 다른 입장과 다른 처지의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어울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어울림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 창립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 올해 들어서는 2달에 한 번씩 어울림 예배,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드리는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생각해보니 한 5가지 이유로 그 중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다양함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다양함이 어우러져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교회는 세대 차이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통합 예배를 통하여서 신앙의 유산을 흘려내려보내는 일에 힘쓰고 있는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업을 물려준다는 것, 바로 예배의 현장에서 부모님이 찬양하고 부모님이 기도하고 부모님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아멘으로 응답하는 바로 그 모습을 곁에서 함께 경험하면서 그 믿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소중합니다. 이 아이들이 함께 여기 와가지고 올라와서 예배 드리면요, 정신이 하나 없습니다. 또 오늘 앞에 여기 나와서 앉아있는 애들 보셨죠? 찬양하자고 하니까 찬양 안 하잖아요. 그래도 소중합니다. 그래도 여기서 그러고 있는 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그 귀중함, 왜냐하면 이 아이들에게 이 교회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중요한 것, 서로에게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울림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이 어른들로부터 믿음을 배운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그러나 어른들도 아이들에게 배울 것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그 아이들의 믿음의 그 순수함, 그 해맑은 웃음을 보며 그 아이들의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교사로서 봉사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면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들을 계속 감당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 함께 예배 드릴 때에 그 아이들의 그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아이들이 기도하고 그 아이들이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고, 그 모든 것들이 이 선생님들에게도 배움이 되고 도전이 돼서 그 은혜 때문에 교회학교 교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우리 드림스토리 교회학교의 교사로서 많은 분들이 자원하셨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사람,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어울린다는 것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명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명절날 집안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맨 머리 하얀 어른들만 모여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웃을 일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반대로 맨 아이들만 바글바글 모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명절인데도 풍성한 식탁 기대할 수 없고요, 어른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들 잘 배우지 못할 겁니다. 명절이 즐겁고 명절이 행복한 것은 모든 세대들이 함께 어우러져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즐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제 행사가 위에 축제가 있어서 아이들이 올라가서 이제 말씀을 듣겠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어른들의 설교를 듣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의 어릴 적 기억을 좀 이렇게 떠올려 보면
주일학교 때 무슨 들었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제게 기억나는 것 있어요. 그것은요, 제가 할머니 옆에서 함께 예배드렸던 겁니다. 예배드릴 때 제가 떠들까 봐 계속 사과 깎아주면서 입에다 넣어주셨던 할머니. 또 주보 앞뒷면 빽하게 낙서하며 그림 그렸던 그 시간, 저는 그 기억이 있습니다. 부흥회 때 이른 새벽에 늦은 집회 시간에 어머님 옆에 앉아서 함께 찬송 부르면서 부흥회 때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새벽기도, 어른들에게 칭찬받는 게 좋아서 새벽기도를 다녔어요. 제가 그 당시에 저쪽 강동구 고덕동, 명일동 거기 살았었는데요. 고덕동에서 천호동까지 교회 버스 타고서 매일 새벽기도를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은혜 충만해서가 아니고요. 그냥 어른들이 그거 잘한다고 칭찬하는 게 좋아서 그렇게 할머니 따라서 그렇게 새벽기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들이 저의 신앙 중요한 근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이들도 얼마든지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고 어른들의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것이 평생의 영적 자산이 됩니다. 제가 대학원 수업 중에 미학이라고 하는 한 과목을 들었는데요. 미학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그것을 학문적으로 이야기 나누는 철학의 한 분야입니다. 그 첫 수업 때 교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말을 평소에 많이 씁니까? 만약에 쓴다면 당신은 아름답다라는 말을 언제 주로 씁니까? 그 질문에 답을 하는 우리 다른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는 생각보다 우리가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잘 많이 안 쓰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저마다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그 때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어떤 이는 무엇을 딱 보았을 때에 균형과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는 것을 딱 보면 참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우리를 압도하는 경이로운 모습을 보고 감동을 주는 모습을 딱 볼 때 아름답다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무언가 하나를 아름답다라고 절대적인 기준을 두어서는 안 된다, 아름다움은 저마다의 기준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나의 기준으로 절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위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내 얼굴이, 여러분 각자의 얼굴이 송혜교나 박보검이 아니더라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미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내 얼굴을 미의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거울 보면서 이게 내 미의 기준이야.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미의 기준으로 삼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래서 내 남편이 내 미의 기준이고 내 아내가 내 미의 기준이고, 그러면 우리 서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내 미의 기준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당신이 내 미의 기준입니다. 그를 그냥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말이 어디서 왔을까? 그 어원을 살펴보니까 국문학 쪽에서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더군요. 하나는 알다, 저기 한자로 알자 써 있는데요, 알다. 그래서 아름이라는 명사에게 답다를 붙여서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우리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고요. 또 어느 쪽에서는 끌어안다, 제가 안을 포자인데요, 끌어안다, 포용하다 할 때 그 포, 아름, 한아름, 새아름, 아름들이 뭐 이럴 때 하는 말이죠. 거기서 아름답다라는 말이 왔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신문의 한 칼럼을 읽다가 재미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15세기 문헌 가운데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할 만한 그런 자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헌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아답다, 아답다. 아답다라는 말은 우리 다른 말로, 요즘 말로는 나답다라고 한 말이고요. 그 나, 즉 여기는 이제 사사로울 사자를 썼는데요. 혹은 아자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즉 나답다, 아답다라고 하는 것이 아름답다의 어원이 되었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답다라고 하는 것, 즉 다른 사람을 나답게 여길 때, 다른 것을 나답게 여길 때 아름다움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갓난 신생아가 기저귀에 변을 보았습니다.
기저귀에 황금색 변을 딱 넣으면 냄새 나죠. 지저분하겠죠. 그런데 그 기저귀에 황금색 변을 보고 아름답다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엄마입니다. 엄마. 아빠는요? 잘 모르겠습니다. 엄마들은요, 아이가 기저귀에다가 황금색 누런 변을 보고 나면 너무 예뻐서 기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의 엄마는 자기의 몸에서 나온 그 젖을 이 아이가 먹고, 그 젖을 먹고 소화를 잘 시키고,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그 증거가 바로 그 변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겁니다. 이 아이는 엄마에게 있어서 물론 타자, 다른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아이는 또한 나의 생명을 먹고 자라는 이이기 때문에 나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감사하고 귀합니다. 심지어 그 아이가 변을 봐도, 기저귀를 갈 때 내 손, 내 얼굴에다가 쉬를 해도 그것이 아름답고 귀하고 감사한 것이죠. 즉, 주체와 객체가 동일시 되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원리예요. 세상에서도 살아갈 때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나와 상관없는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 된 존재로 볼 때 아름다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버스를 타고 가다가 앉아서 가는데 갑자기 머리 하얀 어르신이 타셨어요. 마음에 일어나서 양보해야지, 어떤 도덕적인 의무감에 있어서 그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물론 귀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나도 언젠가 저렇게 나이 많이 든 어른 노인이 될 텐데 내가 만약에 저분이라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자리에 앉고 싶을까라는 그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양보를 한다면 그것은 그저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 제가 서울에 있는 결혼식을 참석하기 위해서 강변북로를 쫙 달리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확 끼어들어서 3차선에서 1차선으로 그냥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꽉 밟았어요. 정말 사고 날 뻔했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잘 안 그럽니다. 안 그러는데 그날은 너무 화가 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딱.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교인일까 봐 말은 못하고 눈으로 쫙 째려보고 갔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안 그럽니다.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그날은 너무 놀래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제 마음에 그 운전자를 나답게 여겼다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반응이 달랐을 겁니다. 바빴나 보다, 급했나 보다, 1차선으로 해서 다음 길로 빠져야 되는데 깜빡해갖고 급히 지금 차선을 바꿨나 보다. 그를 나처럼 여겼다면 아마 저는 굉장히 너그럽게 그를 이해했을 것입니다. 바로 누군가를 나답게 여길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는 아름다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를 나답게 여기는 바로 그 어울림이 아름다움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과 이 이야기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끝절까지는 바로 빌립 전도자 빌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이어 이제는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놀라운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말할 때 잘 다루지 않는 구절 하나가 제 마음속에 쏙 들어왔습니다. 바로 29절 말씀입니다. 29절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바로 오늘 제목이기도 한 이 말씀,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성령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죠. 전도자 빌립은 사실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평소에 상종도 하지 않을 만큼 무시하는 바로 그 사람들의 땅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빌립을 그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셨어요.
그 사마리아 성에는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가득했고요. 그런데 놀랍도록 그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자 저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치유의 역사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누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잘 사역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찾아와서 명령합니다. 환상 가운데 그렇게 하셨는지 꿈에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주의 사자, 아마 이 주의 사자는 천사라기보다는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주의 영, 바로 성령님을 가리킨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일어나서 가라. 어디로 말입니까? 26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광야라. 주님의 사자가 지금 예루살렘보다 더 위에 있는 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에서 사역 잘하고 있는 빌립에게 너 저 예루살렘 밑에 저 남쪽에 그것도 광야에 너 거기 지금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빌립이 주저함 없이 순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순종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많은 생각들이 빌립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복음전도 사역 잘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땅 떠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부담입니다. 빌립의 입장에서는 사역적인 기반을 잘 닦아놓은 이곳, 여기서 조금 더 전도하고 여기서 조금 더 사역하고 만 더 열심히 하면 더 부흥하고 교회도 세우고 모든 것이 다 좋아질 텐데 갑자기 떠나라 하시니 그것 자체가 부담이죠. 또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가라 하신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란 버려진 땅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빌립에게 성령님께서 너 그 광야에 가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그 국보를 맡은 리 내시가 있을 거야. 그런 이야기 처음에 하나도 안 해주셨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전혀 모른 채 그저 가라 하시니 일어나 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도전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미래를 알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도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러나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할 때 그때 새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익숙하고 안정된 어떤 것에서 변화를 주고 때로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부담감, 그것은 정말 어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가야 한다는 것 부담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내 인생의 앞길 가운데 펼쳐질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의 나를 향한 뜻은 언제나 선한 것이요 그분이 나의 인생의 길 가운데 예비하고 계신 것은 언제나 아름다운 것임을 확신하는 그 믿음을 바로 이때에 발동해야 합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명령하실 때 명령하는 동사가 두 가지가 쓰입니다. 하나는 일어나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일어나라. 또 하나는 내려가는 그 길까지 가라 하는 가라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명령어가 다른 시제로 쓰였습니다.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명령어는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행 갈 채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제 떠나서 여행 갈 채비를 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가라라고 하는 명령의 동사는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그 말은 가는 그 일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갑자기 차를 타고서 붕 떠나서 그 광야에 순식간에 도착하는 거 그런 것 아닙니다. 짐을 싸고 사마리아 땅에서 떠나면 길을 걷고 걸어 몇 날 며칠을 내려가 그 광야까지 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길이지만 그러나 빌립은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즉 매일 순간마다 자신을 향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걸어가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블레싱 페스티벌이 있는 날이라서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는 처음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에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분명히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텐데 과연 내가 그 계획대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을 텐데 과연 내가 이 아이의 달란트를 잘 발견해주고 잘 개발시켜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앞으로 살아갈 인생길이 참으로 쉽지 않은, 아마 갈수록 더 어려운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질 텐데 과연 내가 미래를 잘 예비해 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두려움으로 시작하게 하신 이 자녀 양육이 지금까지 오는 이 시점까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요구하신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모든 지식을 다 갖추어서 공부 잘 시키는 아빠가 되는 것들을 원하지 않으셨고요. 돈을 정말 팍팍 잘 벌어서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아빠 되는 것도 원하지 않으셨고요. 또 미래를 잘 예견하여서 그것을 잘 대비해주는 똑똑한 아빠가 되는 것, 그것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제가 아빠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에 가장 원하셨던 그 첫 번째는 이 아이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나는 지금도 모든 것을 다 풍족히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매 순간 어떤 인생의 도전이 올 때마다 주님이 이 아이를 아시지요. 주님이 이 아이를 지으셨죠. 주님이 이 아이의 장래를 책임지실 것이죠. 그러니 주님, 나는 이 아이를 주님께 맡깁니다. 바로 그 미래, 알 수 없는 미래이지만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맡기는 그 일이 바로 주님이 내게 가장 원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양육뿐이겠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빌립에게 명령하셨듯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 또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가득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라 하신 그 광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길을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 그 믿음을 날마다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길의 끝에서 나를 그곳에 가라 하신 뜻과 목적을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러면 이 빌립에게 마침내 보게 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어느 이방인이 탄 수레의 행렬이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그 수레를 우리가 잘 이해하라고 마차라고 그냥 번역했습니다. 마차의 행렬이 지나가는 것을 광야에서 보았습니다. 범상치 않은 행렬이에요. 타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피부색도 자신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마차를 호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입은 옷들도 화려하고 굉장히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마차에 타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가진 것 없이 늘 사방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빌립에게 있어서 그 화려한 마차의 행렬은 왠지 다가서기 어려운 그런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의 제목입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나님, 저 사람이 누군 줄 알고 저보러 가라 하십니까? 가까이 갔다가 무슨 봉변당할 줄 알고 가라 하십니까? 아니, 저렇게 대단한 사람, 저 화려한 사람, 그리고 나와 같은 인종도 아닌 저 사람에게 제가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거부하고 저항할 이유가 있었겠지만 빌립은 그 순간 성령님께서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는 말씀에 아무 말 없이 바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 이 순간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그 광야의 길을 오는 동안에 매 순간 작은 것에 순종하며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일 때 더 큰 것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가서 보니까 누군가 했더니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관리하는 내시였습니다. 여러분, 내시라고 해서 아이고 전하 뭐 이것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순례 여행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난 겁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에 보니 이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 즉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다 하는 것 보니까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고요. 좋은 자질을 가진 사람, 의지하고 뭔가 일을 맡길 만한 그런 괜찮은 사람입니다. 지혜도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또 권세와 부를 가졌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에티오피아 땅, 지금은 우리가 에티오피아 그러면 굉장히 가난한 나라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 당시에는요 엄청난 부유한 나라. 이 나라의 여왕의 국고를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권력과 부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수레에서 이사야의 글, 이사야서를 펼쳐서 읽고 있더랍니다. 여러분, 당시 글을 읽는 사람들이란 그렇게 흔치 않았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알았던 것은 굉장히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유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내시가 그 글을 읽고 가는 그 길에 뭔가 늘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높은 지위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이 없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고 영적으로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고 하죠. 그 얘기는 자기가 에티오피아 땅에서 섬기는 이방신 버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신앙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간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어요? 그러나 그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할 만큼 그런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빌립에게 가까이 가라 하신 그 수레는 바로 그런 사람이 타고 있던 수레였습니다. 자신의 종교에서, 자기가 믿던 신앙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정확한 바른 이해와 답을 찾지 못한 채 고뇌하고 있는 한 인생이 타고 있는 그런 수레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늘 부정적이고 죄악된 것들이 가득했을 궁정 생활에 정말 그것에 지쳐 있었을 한 사람이 수레에 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종종 느끼는 그런 감정들, 그 지친 마음들이 바로 그 수레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자기를 만족하게 할 무언가 어떤 대상을 찾고 있었습니다.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찾고 있었어요. 그가 얼마나 열심히 대단했던 사람이냐면 성경에 보니까 그가 광야길로 왔다 합니다. 지도를 보면 광야길로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갔다는 것은 이 사람이 광야길을 멀게 조금 돌아가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가 그 수레에서 졸면서 가지 않고 열심히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갔다는 것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즉 빌립에게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수레는 인생의 고민이란 고민은 다 가득 차 있는 수레였습니다.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고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는 그 수레의 행렬이었지만 사실 그 속에는 삶에 대한 고민,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번민과 답답함이 가득한 그런 인생이 있는 수레입니다.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셨습니다. 가까이 나아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콜라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그 말은 악교로 붙이다, 접착제로 딱 붙여 굳게 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가서 저 마차에 바싹 다가서 보아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바짝 다가서 보니까 그 다음부터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됩니다. 가서 보니 이 내시가 이사야서 53장을 펴고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내시는 이것이 누구인지 알지 못해 답답해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묻지요. 빌립이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35절에 보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합니다. 예수 이야기를 거기서 듣습니다. 예수 이야기를 듣자 이 감격 속에, 이 깨달음 속에 주님을 영접하고 빌립이 말하기를 나 이제 세례받아도 되지 않겠느냐고, 나 이제 마차에서 내려서 세례받기를 원한다고 가는 길에 물이 있는 곳에서 내려 거기서 세례를 받고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에티오피아 땅에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이 처음 전하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가까이 다가가라 하는 수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수레, 그 인생 가만히 보면 밖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것 같고 지성적으로도 충만하고 지혜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부도 있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할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인생이지만 어쩌면 그 인생이 속에서는 심각한 번민과 고민 속에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그러한 수레에 다가가라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내 인생, 내 일 챙기며 살기에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누구의 인생에 또 참견하겠습니까? 주님, 저 수레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제가 가까이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님, 저 수레의 행렬을 보니까 화려하게 그지없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초라한데 제가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 무능력합니다. 아마 빌립이 그 수레에 다가가지 않을 이유는 그렇게 많았을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말할 수 있죠. 주님, 나는 아는 것도 없습니다. 믿음도 약하고요. 삶의 본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심지어 말도 잘 못합니다. 수레에 제가 어떻게 가까이 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 같은 존재의 보배를 가졌답니다. 그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수레의 행렬에 우리가 가서 무언가를 말하기 부끄러운 질그릇 같은 인생일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게 누군가에게 바로 그 예수님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바로 그분이 나의 보배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수레로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로 그 어울림이라고 하는 아름다움입니다. 너를 나답게 여기는 것, 타자를 나같이 여기는 것, 그게 아름다움이라 했지요. 만약 그 수레에 있던 목마름, 그 답답한 그 고민이 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좀 다가와서 가르쳐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고민을 좀 들어주고, 누군가가 내 손을 이끌고 진리가 있는 곳, 기쁨이 있는 곳으로 나를 좀 데려주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세 가지의 실천적인 것들을 함께 다짐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자녀들의 수레에 다가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블레싱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어린이 축제입니다. 우리 자녀들 고민이 많은 아이들입니다. 어른들이 볼 때는 아유, 우리 애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무슨 소리요? 얼마나 생각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민이 많은데요. 아이들에게는 매 순간순간이 고민입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다가오는 하루하루가 늘 새로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늘 새로운 도전이니까요. 우리 아이들은 친구 문제, 진로 문제, 공부 문제 등으로 늘 고민에 쌓여 있습니다. 감정의 변화, 자기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에 대하여 우리 아이들은 수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 문제, 영적인 고민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그냥 아이들에게 그냥 따라와, 나만 따라와 라고 하는 고집스러운 어른들 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의 수레에 한번 다가서 보십시다.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가까이 가서 너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니? 너 뭐 때문에 아파하고 있니? 우리 한번 다가가서 빌립의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수레의 고민 가운데 있던 내실을 자유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고민에 귀를 기울이는 어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아이들도 누군가의 수레에 다가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녀들로 키우셔야 합니다. 요즘 세대는요, 나만 생각하는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이 세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 행복하면 되지. 그래서 누구한테 다가설 줄 모릅니다. 약한 자들, 곤란함에 처해 있는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 적어도 우리 하늘 북광성교회